시편 97편 본시는 위대한 정복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이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맨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하며 살아간다면 그 여호와의 통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또 그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두 분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 또 어떠한 것을 누리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만물 모든 땅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2절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낼 때 그 나오는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신명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모습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공평한 적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용맹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통치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세상을 잘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그리고 편협한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잡고 그것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공의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자신은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선함입니다. 선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에 악함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라면 그 판단을 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가장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굉장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상계와 그리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존 칼빈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선포를 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7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나 아니면 돌로 깎아서 형상을 만들며 그렇게 섬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옛날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대상에 놓고 섬기고 그리고 숭배하며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원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것들이 있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을 하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욕망. 그런데 이 욕망이 이제 점점점 커져서 탐심으로 변하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갖고 싶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심이 욕망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훔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해해서 그것을 탈취하게 만듭니다. 어떤 법이나 질서를 깨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정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바로 이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건드렸던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 뱀이 이 마귀가 뱀으로 변해서 그 먹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정욕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탐욕,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일이 잘못됐음을 깨달으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나 또 여러 가지 악함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회개를 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삶,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온, 유다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동안의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다 멸절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임 그냥 좋지, 하나님이 오시면 악인들이 멸망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딸을 키우지만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늘 기쁩니까? 늘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밉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말도 안 들으면 정말로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아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엄마지요.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엄마입니다. 밉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왜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지요? 바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10절과 11절 보시면 중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생활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존 칼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주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쫓아오고 나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악인들의 박해는 우리로 복수를 추구하게 하고 용납할 수 없는 도피 방법들을 찾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자요 보호하시는 자이신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이 같은 시험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악인들과 다투거나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대신에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부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이 같은 보살핌은 악한 것을 버리고 도발을 받으면서도 정직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 초조함을 막아주는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죠?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간증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터져나오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통치를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